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1년에 2번의 설날을 맞이합니다. 양력으로 1월 초하는 날 새해를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감사하면서 새해의 결심을 세웁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 결심을 세우셨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들은 구정 설날,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달 동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서중환 앞에는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교회가 있습니다. 이 광명교회는 세워진 지 48년이나 되어서 이곳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한 이웃, 선한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재개발을 담당하는 회사가 지금 이 교회가 164평인데 1, 2, 3층 164평인데 10평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실망하셨고 그들이 헌신하여 아버지 앞에 봉헌했던 이 건물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보신 이 유튜브 아래에 국민청원 링크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걸 꼭 누르시고 청원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청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이 광명교회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곳에 새로 성전을 건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손길을 늦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를 증가하는 그 일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기회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만난 예수님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렸을 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엿새 날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가를 3장과 4장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7장, 좀 긴 부분입니다만 특별히 5장과 7장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 신실하신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나의 죄를 탄원해주고 나의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럴 때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제사장, 그분을 우리들은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주어졌는데 이 예수님은 제사장 될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다.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5개 합회의 여성 전도부장이 남자였던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회회의나 대청회 회의 참여할 때에 다른 곳에서 온 모든 여성 전도부장들은 여성인데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자들을 남자가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저희 5개 합회에서는 여성 전도부장, 연합회를 비롯해서 5개 합회에서는 여성 전도부장을 남자 대신 여자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하여 탄원한 그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기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될 자격,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 소개한 대로 시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으로 오셨고 두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편에 서서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그렇게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시험 받는 사람이 어떤지 그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예수,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시고 대항하여 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기 4장 15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죄는 없으셨을지라도 5장 5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오셔서 순종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분께서는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지만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이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 옛날 제사장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찾아가 11조를 드렸던 그분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왕들을 쳐서 멸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에게 전쟁이 났을 때 그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길러온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지역의 여러 명들의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리품들 가운데 10분의 1을, 여기 보면은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다. 이 성경의 11조를 구약 성경에 누가 받았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11조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11조를 레위는 받질 않았습니다. 레위의 아들 그앗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앗의 아들 아브람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므람의 아들 아론도 사실 11조를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가? 여기 아므람의 그 아들 아론도 받지 않았고, 그 아론의 아들도 받질 않았고, 또 아론의 손자대에 가서야 그 11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 그 대에 이르러서야 11조를 받았는데, 그들의 까마득한 조상 6대 7대 8대 조상이 되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11조를 받은 게 아니라 11조를 드렸으니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왕인가? 살렘 왕이라. 살렘은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란 뜻이죠. 살렘, 바로 평강의 왕이라. 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세상에 이 멜기세덱도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부모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분이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여기 멜기세덱을 부모가 모르니 그는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다.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또 족보도 없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족보가 있는데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시제에 가면은 거기 족보에 따라서 여러 집안 어른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가 하면 저 지방에서 어떤 분이 시제에 참여하겠다고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전쟁 중에 집안이 연락이 끊어졌어요. 먼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들 때 수단, 이 수단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족보에 이름을 넣기 위해서 여기 자손들의 이름을 모으는 것을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 수단을 할 때에 이분이 이 집안은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제를 지낸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의 어른들이 이 족보를 꺼내놓고 찾아보니까 분명하지 않아서 시제에 참여시키지 않고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들은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한데 전쟁이라든가 난리가 나서 피란 갔다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족보에 이름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내가 레위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할지라도 족보를 꺼내놓고 그의 이름이 없으면 제사장 직무도 할 수 없었고 레위 사람으로서의 성전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었습니다. 왜 족보가 없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도 족보가 없습니다. 어떤 족보일까요?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존자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은 결혼해서 누굴 낳았는가 이런 족보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에 속했던 그 제사장들은 단명하에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에 죄인이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양들을 잡아서 불태워 번제를 드리고 제사 지내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런 제물이 우리에겐 필요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옛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되는 그런 계명, 그런 율법으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흠이 있었고 그것은 연약해서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표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제사장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은 영원하신 제사장이요 영원하신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옛 계명은 연약하고 흠이 있어서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 곧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레위 지파의 자손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이제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권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요 온전한 제사장이요 그리고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섬기시고 봉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께서는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옛날에는 한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능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제사장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8장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용서의 결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였는데 그 법을 바깥에다가 돌에 새겨놓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십계명이 돌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가도 그 계명은 저 멀리 도망가서 우리들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계명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하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율법의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법이 계명이 율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의 사는 삶을 표현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그것이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부터 태어났으면 우리 사는 삶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죄덩어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란 말씀을 5장 18절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명에서 이제는 의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다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 물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시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식 아니면 우리 육신에서 태어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의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착한 일 하며 사는데요. 그러면 그 착한 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착한 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처음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다 무슨 행동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가리켜 무슨 나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라 그랬습니다. 의의 나무에서는 열리는 게 의밖에 없습니다.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6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제 의의 나무로 우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면 의의 나무에서는 의의 열매만 열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 그들의 모든 삶은 오직 의의 삶이고 의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어떤 맹세입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후에 한번 맹세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다.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언입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라만 효력이 있지만 맹세는 살아있는 동안은 당사자와 그리고 그 맹세의 언약을 받은 그 사람 사이에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은 맹세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세는 누가 하셨는가 하면 죽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맹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된 그 직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희망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7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우리들의 제사장 되시기에 합당하다. 맞습니다. 이유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이분에겐 악이 없고, 세 번째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기에 합당하다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것은 구별하여 내었다, 독립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구속주이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헬라어로 호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 8번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하다, 또 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경건하신 분으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는 악이 없다 그러는데, 악이 없다라는 그 악은 여기 아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악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곳에 사용된 그 용례를 보시면 로마서 16장 18절인데 이 말을 순진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진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순진한 것처럼 그런 표현, 여기 악이 없다. 또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 그러는데 이 더러움이란 말은 아미안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미안토스는 신약성에서 4번만 쓰여졌습니다. 여기 같은 히브리서 13장에 아미안토스, 곧 더러움이 없다는 그 표현이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오직 부부끼리만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추잡하거나 더러운 일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같이 사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죄에 관한 문제는 분리되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셔서 여기 있는 죄인들과는 떠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신 그런 주님이시지만 이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분이 마침내 하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따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제사장이 있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을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